스가랴서 9장 하시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하드락은 회귀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귀. 다메섹에 머물리니, 다메섹이 아수르 나라를 얘기하죠. 아수르 수도.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제 뭡니까? 아수르의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면서 회기 하드락 땅에 임하여, 즉 이 돌아올 자를 좀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회기라고 하는 건 다시 돌아오다라고 하는 뜻인데, 악한 자들의 세상이지만 그 중에서 몇 안 되지만 그들에게도 이제 구원을 베푸시고 싶으신 거예요. 2절 그 접경에 하맛에도 임하겠고, 그러니까 아수르 즉 다메섹 접경 이웃한 그 접경 근처에도 하맛에도 임하겠고, 그 요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자기가 이 땅에 건립한 아주 견고한 요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을 견고하게 지어놓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이 말이라. 이 두로는 뭡니까? 바위, 시도는 어장을 얘기합니다. 이 두로와 시도는 여러분 성경에서 잘 안 눈여겨보는 곳이지만, 이 두로는, 바위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세계에 인척하는 사단 마귀의 세계에 빠진 자들,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에스겔서에 26장, 27장, 28장에 두로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거기에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두로가 어떤 세계인지를. 이 두로와 시도는 이제 뭡니까? 지중해 연방에 있어서 상업 무역지였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호사스럽게 살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두로는 바위, 즉 하나님의 세계인 척 꾸몄던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두로와 시도는 어장, 물고기들이 많은 곳을 얘기했죠. 구원받을 자라 심령이 많은 지금 기독교인, 두로나 시도는 기독교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을 자처럼 행동하는데 구원은 못 받는 자들. 또 진짜로 구원을 받을 자가 있어요. 이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면요, 시돈 왕의 딸입니다. 즉 이세벨은 하나님의 세계도 어느 정도 맛을 본 자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탐욕으로 일그러져서 하나님 말씀을 막 망가뜨리면서 그것이 정말인 척 이렇게 인도하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누구라고 하면 문선명이 같은 놈,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이용하고, 또 조용기 같은 놈, 신천지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또 뭡니까? 제일 사랑제일교회인가? 그 저기 뭡니까? 전광훈이, 그런 놈들, 정치를 위주로 하면서도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이런 놈들이 뭡니까? 시돈, 즉 하나님 세계도 어느 정도 맛보는 척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 이세벨의 세계입니다. 어떤 때는 시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구원받을 자를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시돈에 있는 자가 심판을 받을 자가 있고, 여러 성경에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으니, 넓은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께 나오는 건데, 이 땅에 넓은 지혜와 지식들을 자기들이 이제 다, 누가 훌륭하다 하면 다 받아들여요. 천주교가 그래요, 사실은. 넓은 지혜가 있어요, 걔네들이. 얼마나,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들이 강한지, 실제로 얘기 들으니까 교황의 권위보다는 그 밑에서 아주 머리를 똑똑히 행사하는 그 모략가라 그러죠. 그런 자들이 그 로마 캐톨릭에 많답니다. 그래서 교황은 사실 실권이 없고 힘을 잡은 그 자들 안에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싸움 하듯이 똑같은 게 천주교고 기독교고 그래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이 말이라. 3절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즉 뭡니까? 사단 마귀 세계에 있는 모든 거짓자,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즉 보물 창고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을 티끌같이 엄청난 재산을 축적을 하는 거예요.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즉 기독교를 하면서 자꾸 자기들한테 돈을 쌓게끔 만들어내는 게 현재 천주교나 기독교를 얘기를 합니다. 거짓자들의 세계입니다. 4절 그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누구? 두로와 시돈,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킬지라. 바다 권세는 자기가 하나님은 심판자이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자기도 그와 유사하게 흉내를 내는 그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킬지라. 영원한 심판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블레셋에 있는 땅들을 대면서 말씀을 하세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아스글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면서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아스글론 뜻은 무게를 다는 장소예요. 즉 무게를 다는 장소라는 것은 저울이 있으면 공평하게 하나님의 세계처럼 맞춰줘야 되는데 지들 멋대로 한쪽을 가볍게 하고 한쪽을 무겁게 해서 속이는 자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공평한 하나님의, 공의한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는 세계가 아스글론이라는 겁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이 가사는 지금 가자지구를 얘기하는 거지만 원래 가사의 뜻은 강하다, 이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인간들의 욕구 있죠. 이런 것들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다 깨어지고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했던 것 마냥 자기 강함을 의지하고 살았던 자들이 점점 멸망을 당할 때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자, 에그로는 뜻이 뭐냐면 어린 황소라는 뜻입니다. 어린 황소. 이 얘기를 영적으로 보면 어린 거짓자예요. 그러니까 크게 큰 대형 교회를 하지 않고 한 100명, 50명 이렇게 있던 거짓자들. 근데 아직은 어려요. 힘이 세지 못해요. 어린 황소. 그러니까 어린 거짓자들이 소망을 갖는 게 뭡니까? 아, 나도 이젠 10,000명, 100,000명 이런 교회를 할 거야. 이러면서 목사들이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50명, 10명, 5명 이러는 거는 이제 교회 축에도 못 끼니까 뭡니까? 나도 이름이 좀 날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은 1,000명, 10,000명, 100,000명 이런 교회를 하고 싶다 이거죠. 근데 그들이 가졌던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부끄러움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욕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거짓 세계를 또 꾸미려고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장난을 치냐?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가사는 뭡니까? 강하다라는 뜻이죠. 즉 강한, 내가 완전히 이 나라를 만들어서 내가 임금이 될 거야, 이런 자들을 전부 다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임금이 끊길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거짓을 획책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는 이 아스글론, 무게를 다는 장소라는 뜻이었죠. 공평과 공의를 없애버리는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또 6절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아스돗은 뭡니까? 요새라고 했죠. 요새. 그러니까 뭐 견고한 요새를 얘기해요. 여기에는 잡족, 순수한 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놈저놈 흑인도 있고 스페인 사람도 있고 백인도 있고 영국 사람도 있고 이 잡족이 거하리라. 이건 뭐냐면은 너희가 견고하다고 너희를 뒀지만은 이 형편없는 자들의 세계를 만들어 버릴 거라고.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이 전부 다 블레셋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갖고 있던 핵심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끊는다는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견비하고 낮아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대부분 뭡니까? 블레셋 사람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뭐가 있냐면은 이 다곤이라는 신을 믿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은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물고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고 반은 사단 마귀의 편에 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즉 예수님 세계도 조금은 경험하면서 자기가 이론을 만들어, 통일교 문선명 같은 놈, 원리강론 이런 걸 만들어서 뭡니까? 사람들은 성경 말씀과 지가 만들었던 교리를 섞어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 자꾸 접근을 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했던 게 블레셋이에요. 다윗 때도 블레셋 놈들하고, 사울 때도 그렇고 계속 싸웠어요. 사사기 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이랬던 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세계를 쳐들어와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세계를, 또 잘못된 기독교 를 품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입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은 뭡니까? 그 생명들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취해서 뭐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블레셋 족속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입에서 피를 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죽이는 일들을 그만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죠. 거짓자들, 지금 기독교 안에서 목사들이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영혼들을 피를 뽑아 먹습니다. 생명들을 뽑아 먹는다는 거예요. 또 그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이는 뭡니까? 뭐래, 음식을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먹었던 것들을 다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뭡니까? 어, 다니엘서 7장에 뭐가 있습니까?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 나오는데 그 곰이 갈빗대를, 뭡니까? 그 이 사이에는 갈빗대가 있었더라. 즉 삼은 세 갈빗대라고 얘기했거든요. 삼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숫자가 3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그 이빨로 물어 뜯어먹는 게 곰이에요. 그게 로마 시대입니다. 넷째 짐승이 로마 시대가 아니라 실제로는 곰이 했던 일이 로마 시대예요. 한쪽 발을 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없애버리고 공평을 없애버리면서 그 이에는 뭡니까? 새 갈빗대를, 그리고 나서 권세 있는 자가 얘기를 합니다. 잡아먹으라. 그랬던가? 아마 그래요. 잡아먹으라. 하나님 백성들 수도 없이 초대교회 백성들이 하나님의 로마 군사나 뭡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이 꼬발라요. 그래서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 예수님 죽였던 것 마냥 계속 죽이는 일을 시작해서 313년 종교가 국교로 인정되기까지 수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게 뭡니까? 곰이 행한 일이고, 표범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어떤 나라일 겁니다. 넷째 짐승은 아직까지 안 일어났어요. 그걸 자꾸 열 머리가 있으니까 로마 시대에 열 나라가,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리키는 게 역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계를 모르게 망가뜨려요. 뭐예요? 역사에 어느 나라, 무슨 나라 있는데 그 중에, 교황이 올라서면서 새 나라를 쳤고, 이런 역사적인, 그렇구나. 교인들은 그렇게 아는데 영적인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실제로 제 영적인 눈에는 뭡니까? 곰이 로마입니다. 바벨론이 뭡니까? 사자고, 그 날개를 뽑았다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표범은 뭡니까? 반점을 얘기를 합니다. 속도도 빠르고, 이 빠른 세상에서 뭡니까? 표범이 내 날개와 내 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어느 나라가 될지 아직까지 모르는 겁니다. 날개는 하나님의 그 보호나 또 하나님이 날개를 쳐서 소식도 전하고 이런 건데, 사단 마귀도 비슷하게 그런 것들 흉내내는 거예요. 내 머리는 뭡니까? 왕이 있는 나라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모르겠지만은 분명하게 이 곰 시대의 하나님 백성이 초대 교회 때 엄청나게 죽임을 당한 게 곰 시대고, 지금 이제 표범은 어떤 시대일지 빠르다라는 거하고 몸에 반점이 있는 걸 얘기해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하며 스스로 죄를 깨끗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굿수인이 그 피부를 어찌 희게 하며,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어찌 그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겠느냐. 너희가 스스로 죄를 못 없애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표범의 세계가 지금 기독교 세계라고 나는 봅니다. 사실은 기독교 세계라고. 왜냐하면 표범의 반점이 있는데 스스로 깨끗해도 못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힘 있는 날개치는 천사다, 세계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머리들 4개, 백성을 괴롭게 하는 그 머리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뜻들입니다. 사자, 숫자 넷은 고난, 인내,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럼 내 머리는 그 네 머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숫자 넷은 고난을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메데아 바사, 갈대아, 이렇게 치고, 뭡니까? 곰은 그리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표범은 누구, 내가 다 잊어버렸네요. 바벨론과 또 메데와 바사와 그리스와 로마다, 이렇게 한정을 지어요.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은 전부 다 옛날 사람이 얘기했던 이때 성경 비밀들은 이거는 그리스고 바벨론이고 로마고 메데와 바사고,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은 그렇구나 한 다음에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역사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영혼을 흡족하게 하고 우리 영혼에
정말 진리로서 우리 양식이 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역사 공부만 하다가 끝나요. 유튜브를 수도 없이 봤어요. 뭐 다니엘 7장을 보면서도 그렇고 신상을 얘기할 때도 그 나라는 금은 어느 나라고 은은 어느 나라고 뭐 노스는 어느 나라고. 아니 우리가 뭐 대학교 가서 공부할 일이 있어요? 뭐 배운 것도 없는 놈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만 알고 싶은데 목사들은 전부 다 그딴 식으로 얘기해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왜냐? 그놈 똑똑하구나. 이거밖에 안 남아요. 그러나 제가 다니엘서 7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곰은 뭡니까? 곰 얘기 있고 사자 또 표범 표범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사단 마귀가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계인데 그걸 어느 나라니 뭐 자꾸 그딴 속으로만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영혼의 안식이나 영혼의 충분한 말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라. 이거 곰처럼 하는 자들에서 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곰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 백성을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고요. 그 입에서 피를 그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블레셋에서 있던 자들 중에서도 같이 참석을 했어요.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 세계를 망가뜨리는 자 중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뭡니까? 인정을 했어요. 죽여라. 그런 다음에 옷을 맞고 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마음의 회개. 그래서 나온 게 9장 1절에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여. 하드락은 회개하는 걸 얘기해요. 돌이키는 걸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다시 돌이키는 세상에게 경고를. 그러니까 돌이킬 자는 돌이키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하는 백성이 돼서 유다의 한 두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게 사도 바울처럼 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하는 백성을 죽이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이런 자들을 했지만 마음에 돌이키는 자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를 구원시키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한 나라의 두목이 되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는 뭡니까? 이름 뜻이 스가랴가 여호와는 기억하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기억 안 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즉 누구를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지 않게 하고. 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자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남은 자와 돌아온 자, 성경의 선지서 전부가 남은 자, 돌아온 자만 구원하겠다 합니다. 전부는 아니라 기독교 전부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서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을 했고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이런 자입니다. 제 어둠이고 악이 가득했던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블레셋 족속들처럼 돌아오는 마음이 있는 자를 그러니까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뭡니까? 불모의 땅.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을 불모의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에그로는 불모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식물도 안 자라는 곳. 그렇게 너희가 황폐했던 마음을 가졌던 자를 여부수 사람 같이 되게 하라. 여부수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여부수가 옛날엔 여부수였지만 그 땅을 다윗이 뺏고 나서는 예루살렘이라 이름을 했습니다. 여부수가 곧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에그론 황폐했던 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평강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했던 자도. 지금 기독교인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건 그 악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사단 마귀의 세계에서 나에게로 와라. 지금 너희가 믿는 기독교는 망가진 하나님을 니네가 만들고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너희의 앞에 보이는 십자가 뒤에는 사단 마귀가 앉아 있는 이라는 걸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돌아오는 자가 없어요. 돌아오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신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 마음은 더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돌아오십시오.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자, 내 집은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집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성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새 예루살렘, 이제 천년왕국 때를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야. 적군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이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아무도 하나님 세계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딱 성벽을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둘러 진을 쳐서 이 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밖에. 진은 뭡니까? 모세 때 나오죠. 이스라엘 진이 광야를 다니면서 함부로 이방인이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천년 왕국 때도 뭡니까?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자,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아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네 왕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천년 왕국 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루살렘 땅에서 새 예루살렘 즉 천년 왕국 때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하나님의 공의도 있어요. 예수님도 공의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실 때에 제자한테 얘기해줘. 너희 건넌 마을 가라. 거기서 낙이 2마리가 메어 있을 테인데 너는 가서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땅 들어갈 때 나귀를 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든 왕들은 뭡니까? 왕의 왕관을 받으려고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왕의 임명을 받았으면 나귀를 타고 가서 여러분 왕관을 받았습니다. 말을 타고 간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나귀는 하나님 종들을 얘기합니다. 일꾼들. 하나님이 타시는 나귀처럼 뭡니까? 예수님도 나귀, 즉 예수님 제자들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미리 얘기를 해요. 스가랴서 한참 있다 오실 예수님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평한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한 자들은 구원을 베풀고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베풀게 했다는 게 공의입니다. 공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또 나를 대접하는 자는 나도 너를 대접하고 나를 싫어하는 자는 나도 너를 싫어할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 되잖아. 아, 되게 까다롭게 구네. 이게 기독교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실 때는 내가 심판받을 자구나. 그 다음에 마음을 돌이켜서 겸비해지고 교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수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진짜 공의에 합당한 마음이라는 거야. 할례 받는 마음이 공의에 합당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백성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뭡니까? 자기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모든 죄를 다 넘김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세의 성막에서 있었던 제사법대로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죽임을 당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혼자 왔다가 혼자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그 머리에 뭡니까? 레위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희생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아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희생 제물에 염소 위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머리 위에 두어라고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듯이 대제사장은 아론은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 대표예요. 그래서 예수님 희생의 염소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면 그 죄가 염소 머리에 넘어갔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그 머리에 요단강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가 뭡니까? 넘어가다, 정가되다, 장사 지내다, 씻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요단강에서 죽음의 강에서 예수님이 모든 세상 죄를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대표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대표 아론처럼 왔던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법대로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는 그 신약에 보니까 나귀 새끼? 나귀를 탔다는 말인데 그러면 나귀 엄마를 탔을까? 두 마리니까 새끼를 탔을까 했는데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는 뭡니까? 하도 짐을 실어보니까 어때요? 꾀도 나고 이래요. 그런데 순수하게 나귀 새끼는 그 등에 타면 처음엔 싫어요. 그런데 뭡니까? 나귀 새끼는 별 경험이 없어요. 근데 순수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순수한 자가 진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이 얘기 뭐냐면, 이제 계속 전쟁 준비하고, 뭡니까? 말도 준비했던 것을 전부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평화의 시대를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거 천년왕국 때 있을 일들이에요.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말씀들은 천년 왕국 때도 얘기하면서요. 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온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진짜 전쟁하는 일이 영적으로 없어지고 뭐가 있냐면 내가 전하면 이방 사람들은 그대로 받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누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 에브라임이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을 전하게 한다는 거. 그건 뭡니까? 너희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너희도 구원받아라. 이러면서 화평을 전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에 하는 모습은 지금 스가랴서 9장 10절에 얘기하는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블레셋 족속에 아직 잡혀있는 자입니다. 거짓 자들에게 먹혀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복음 막 전하는 중에 로마 군병을 통해서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서기관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해서 다 도망가게 됐잖아요. 그 땅에 있으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로 가서 살아요. 거기서 하나님 믿으면서 혼자.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으면은 유대교가 번지니까 뭡니까? 예수 믿는 자는 전부 다 하나님 저주하는 자다 막 이렇게 막 만드니까 뭡니까? 유대교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추방되면 저놈은 저렇게 산대 예수라는 사람을 막 믿고 이단의 교주를 막 믿냐? 이야! 그래서 각 나라로 가서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되니까 뭡니까? 더하죠. 로마에도 가서 살고 수리아에 가서도 살고 그렇듯이 지금 기독교가 아직까지 천주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못 들어오고 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현재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심판에서 심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 천년왕국에 가면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권을 줘요. 권세를 줘요. 심판하는 권세를. 바다에서 바다는 심판이에요. 심판 얘기합니다. 심판에서 심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 즉 큰 강, 이 큰 심판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땅끝에 있는 모든 열방 백성들이 딱 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재판석에 앉는 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은 백성들이 만약에 100만 명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아담 때부터 살아온 수조 명의 모든 사람들을 100만 명이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뭡니까? 100만 명씩 심판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산수를 잘 못해서 모르지만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1,500만, 옛날에 2,500만 명이라 그랬나? 뭐 2천만 명이라 했다가 지금은 한 몇백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여기서도 구원받은 자가 손가락으로 셉니다. 그러면 아담 때부터 인구수를 만약에 살펴봐서 구원받은 자 몇 명 되실까? 희귀한 구원입니다. 희귀한 구원.
다시 얘기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구원, 즉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들은 좁고 협착해서 그리로 들어오는 자가 적다. 그러면 저쪽 큰 길로 가서 멸망으로 가는 자는 100만 명이다. 여기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듯이 구원이 희귀한데 여러분들은 뭐 우리 교인은 50만 명, 70만 명, 40만 명이니? 니네는 몇만 명인데 아 우리 100명도 안 돼. 아유 어떻게 그런 교회를 다니냐고. 그게 기독교인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한 명이 있어도 여러분 두세 사람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100명, 만명, 1000명 이런 거 말고 두세 사람만 있어도 진짜 하나님 교회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 진짜 그 마음이 신실한 자들. 저는 그래서 우리 지금 인구가 만약에 2천만 명이다. 기독교인이 예를 들어. 그래서 한 명만 구원받아도 됩니다. 난 그걸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자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너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할진대 예수님을 내가 말하겠는데 네 언약의 피 예수님이 뭡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받아주시고 세례 요한한테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피를 흘려서 갚아주시고 네 언약이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 하나님께 구원받을 백성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즉 심판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 때문에 구원하신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이 즉 소망이 뭡니까? 할례 받은 자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할례. 즉 뭐냐면 소망을 품은 하나님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소망을 갖고 있던 자들이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라 보호받는 장소로 돌아올지라는 겁니다. 위에도 보장이 있었죠. 보물 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넉넉히 베푸시는 보호받는 장소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여태까지 힘들게 살았지. 내가 배로 너희에게 갚아줄게. 이 땅에선 헐벗고 굶주리고 눈물 나고 힘들고 병들고 힘 있는 놈이 와서 막 두드려 패고 이랬지. 이런 것들 하나도 없이 앞으로는 너에게 왕처럼 살게 해줄게. 배나 갚으리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13절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활과 화살을 유다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 기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아 즉 구원받은 백성들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즉 네 자식을 격동시킨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줬어요. 내 자식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 복음을 전해놨는데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증거들을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다 함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힘이 세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격동시키냐면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헬라는 뭐냐면 로마라고 그냥 알고 있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헬라는 거품이에요. 거품. 내가 네 자식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낳고 했는데 그 자식들이 누구를 치냐면은 헬라 거품의 자식들을 치게 하는 거예요. 거짓자들을 치게 한다는 겁니다. 거짓자들을 지금 이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신부나 목사들을 전부 다 쳐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 자식들을 열받게 해서 헬라 자식 즉 거품 자식 가짜 물 위에 떠있는 거품은 뭡니까? 거품이 사라지잖아요. 뭡니까? 사라질 자들을 치게 하여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뭡니까? 힘이 있고 뭡니까? 싸움도 잘하고 그 칼과 심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지나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보좌에 하나님 백성들과 앉아서 열방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제일 고깝게 보이는 자가 누굽니까? 조용기 같은 놈,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 저기 전도관 박태선 이런 놈들, 신앙총관장 이런 놈들 전부 다 하나님이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14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 위에 우리 위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친히 화살을 쏘시겠다는 거예요. 번개같이.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다 지옥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누구요? 하나님 백성들을 호위하시겠대요.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원수 뭡니까? 거짓자들 지금 현재 각 교회에서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목사들을 전부 다 삼켜버리겠다.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또 물매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뭡니까? 물매를 던져가지고 야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갖고 있어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야 이런 힘 물맷돌 던져지면 없어질 그 돌들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믿고 있던 그들이 만들었던 하나님 세계를 전부 다 밟아버리겠다는 거야. 거짓자의 세계를 사단 마귀의 세계를 그들이 피를 마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요. 즉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신옷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원을 해요. 기도를 합니다. 또 막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왜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막 목을 배 죽이고 배를 막 가르고 톱으로 쓸게 하고 막 죽이고 있으니까 하늘에 먼저 갔던 하나님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그냥 두실 겁니까? 때가 이르기까지 숫자가 찰 때까지 그들을 놔둘 것이니라.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놔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심판할 때가 되었구나. 그럴 때 하나님 백성 니네 앉아라. 그 다음에 니네가 심판하라.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자들과 어울려 놀았던 모든 놈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자 술잔 따라봐 했는데 뭡니까? 피가 가득한 동이라는 건 뭡니까? 큰 세숫대에다가 술을 따라요. 피를 따라요. 갖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피 묻은 제단 모퉁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선지자나 하나님 종들을 보내놓으면 너희가 돌로 쳐 죽였지 않느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듯이 마지막으로 제단 사이에서 사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너희 원한을 맺혔던 것을 내가 풀어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뭡니까? 거듭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는 모든 거짓자들을 피를 받아서 마시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이들은 진짜로 심판받을 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피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요.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 진짜 구원받을 자들을 함부로 착취하는 이런 놈들의 피를 나는 마실 수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모든 사람을 속여가면서 자기 손녀딸 애를 자기 이불 밑으로 들어오게 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도대체 이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다 해서 초대 창단 멤버가 나와서 유튜브에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놈을 믿고 있는 그런 신천지 교인들은 전부 다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해도 된다고 믿어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럴 거다. 신천지 이만희 목사님은 안 그럴 거다. 왜냐? 그를 예수님급으로 높이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한 얘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이다.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 밑에 있는 교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런 세계가 정말 나는 아주 피가 끓습니다. 어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히 상스러운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서 지가 뭐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답니다. 한 1년 지나면 그 얘기를 한답니다. 새로운 교인이 오면 교육시키다가 그리고 무슨 받아쓰기 하듯이 뭐 시험 봐가지고 교인이니 아니네 그 체크도 하고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모든 걸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런 놈들 피를 받아서 먹을 겁니다. 이거는 내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종들의 마음은 다 이렇습니다. 진짜 구원받을 자는 불쌍히 여기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똑같이 뭡니까? 저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렇게 하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밑에 그 딸을 깡패가 데려다가 성폭행 20명이 했다 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여러분들도 그 20명을 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 딸을 성폭행했던 20명을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오히려 갖다 밥도 주고 전 재산도 그들에게 다 주세요.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내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 아니, 사람을 엄청나게 죽이면서 자기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처럼 같이 미워해야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진짜로 해코지를 했을지라도 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가 영원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뭘 잘해주고 이게 아닙니다. 오로지 돌아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남아있게 하는 마음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지도 않는 그 성경 교리나 알지도 잘 못하는 성경 말씀으로 자기 믿음으로 삼지 마세요. 그냥 전부를 깡그리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쓰셔야지만 그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이 있는 겁니다. 자,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너무 힘겹게 했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데 그때에 하나님 백성도 참여케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 자 이날에는 마지막 날을 얘기해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이날에 그들의 누구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하나님 양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면류관의 보석같이 면류관도 썼는데도 그 안에 보석같이 이 하나님의 종의 세계를 얘기해요. 면류관을 받았음에도 거기서 계속 더 반짝반짝하는 건 보석이 박혀 있는 걸 얘기해요.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자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녀는 자 그의 형통함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형통함을 입고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리 큰지 소녀는 곡식으로 강건하며 소녀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곡식들 즉 하나님 말씀과 우리를 양육해 하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 동안 살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서 못 해봤던 거 다 해요. 그리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전쟁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사실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은 세포도주로 그러하리라. 세포도주는 뭡니까? 새로운 즐거운 기쁨.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년이고 처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여주시는 것들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기쁨들로 완전하게 평안한 삶과 너무 행복한 삶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스가랴서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은 1번은 할례받는 믿음, 즉 마음을 낮춰라. 2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이 하신 일 전부 다 믿어라. 3번은 성령님을 입어라. 사도행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악한 자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게 대다수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지를 꿈꾸는 마음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뭔지를 살피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현재의 2025년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발 죄와 악과 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자이지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